섞지 말라. 제목이 좀 재밌죠. 함부로 섞지 말라.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부활주의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한번 다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를 분명히 입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부활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고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생명을 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새 생명,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레위기에서는 이 많은 제의적인, 그리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세상과 혼합되어지거나, 이제 혼합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상과 혼합되어지거나 이 거룩함을 버리고 모든 것이 막 섞여버리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죄악과 떨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이 죄악과 다시 섞여버리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졌으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에 이제 반대되는 것,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혼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젠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 창조로 되어진 존재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결함을 추구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의 레위기 본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오늘날 일상적인 삶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이라든가 그것을 사용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걸 금지한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날의 일상생활의 부분보다는 영적인 부분에서 혼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겠다라는 영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지금 금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금하는 게 이제 동물의 이제 교잡이라고 하죠. 동물의 교배하는 거, 이제 동물의 교잡이라든가, 그리고 또 식물의 이종 교배, 이것을 지금 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두 종류의 재료로 짠 옷감에 있어서 두 종류의 재료로 짠 옷에 대한 부분, 앞 두 가지는 직관적으로 알겠는데 요 부분까지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미 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오늘날에 그대로 그냥 삶의 내용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지금 옷 입으면 안 돼요. 이거 그죠? 의류 하시는 분들 이거 한 재료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뒤에 우리 택 보면은 뭐 혼방 뭐 몇 프로, 뭐 나일론 몇 프로, 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옷감을 막 이제 조합해서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의복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먹는 식물 가운데 아예 전혀 이종 교배가 전혀 되지 않고 순수하게 그대로의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계속 이 식물이 토양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잘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것을 더 잘 자라게 하려고 계속 뭘 했습니까? 이거를 계속 이 생물학적으로 자꾸만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계속 이종교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이종교배가 계속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삶에 우리가 지금 먹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율법이 가진 영적 의미, 우리한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우리는 이제 부활을 경험할, 앞으로 부활을 누릴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새 생명, 참된 부활을 누릴 자임을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절대로 이 죄악된 삶과 다시 혼합되거나 거기에 다시 우리가 섞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할 때 그 나귀, 말, 노새 이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이 노새라는 것이 뭐와 뭐의 이제 교배종입니까? 말과 나귀의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노새는 새끼를 못 납니다. 노새는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런 혼합에 대한 부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들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 이런 혼합에 대한 부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게 뭐냐면 1차적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혼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실 때 왜 혼합을 금지했는가를 알아야겠죠. 혼합을 금지한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혼합을 금지한 이유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제 이교적인 문화죠. 이교적인 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는 형태를 이교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섬기는 형태를 이교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교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으로 갈수록 기독교 문화는 굉장히 작아요. 뭐가 훨씬 큽니까? 이교적인 문화가 훨씬 큽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하고 굉장히 늘어나고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훨씬 적어요. 개신교는 훨씬 적고, 이 기독교다라고 말할 때는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천주교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러시아 쪽, 이 북유럽 러시아 쪽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동방정교회, 이걸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이단, 그 성경을 보는 이단들까지도 기독교에 포함시키긴 하는데 그건 아주 그 제한적인 요소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신교, 로만 카톨릭, 동방 정교회예요. 로만 카톨릭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로만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를 빼면은 개신교는 진짜 작아요. 정말 작은 무리예요. 근데 이 가톨릭,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 우리 개신교를 다 포함해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더 그랬어요.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되게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적은 많지 않았고, 우리는 자꾸만 중세 시대에 로만 카톨릭이 유럽 전체를 뒤덮고 있을 때를 생각을 하는데, 그 유럽 전체를 뒤덮고 있을 때도 유럽 외에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아시아 대륙을 생각하면은요, 유럽은 작은 공간이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시대나 특히 과거에는 더 그랬죠. 이 이교적인 문화가요, 더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이교적인 문화가 더 보편적인 문화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꾸만 이교도들이 하는 거를 뭐 하려고 해요? 가져오려고 해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생활 풍속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우리는 생활 문물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당시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의 이교적인, 그들의 종교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교적인,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이교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 섞여지는 것, 그 문화와 섞여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는 의미로서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누구를 끄집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굽의 다신교적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냄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섬기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혼합으로부터 거룩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그 안에 이 이교적인 문화들이 너무나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로 보면은 무려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할 때 왜 가나안 땅을 주는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자, 이 세상 모든 땅은 누구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너무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남이 살고 있는 땅 가가지고 그 사람들 학살하고 땅 차지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도 사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주로 바라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요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이교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내어 쫓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선언한 다음부터도 하나님은 절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거의 한 430년이거든요. 거의 430년, 450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몇 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400년 넘게 참아주신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인데 거의 조선시대 전체를 참아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요,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조명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이를 때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도 바로 뭡니까?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교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니네 거룩할래? 하면서 이렇게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했던 그 문화, 그리고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또 기독교적인 가치와 완전히 구분이 돼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종 교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하잖아요. 혼합하는 걸 금하잖아요. 근데 우리 잘 보세요. 옛날에 그 고대에 막 발굴되는 그런 유물 같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유물들 보면은 온전한 동물 형태 그대로를 유지한 것도 있지만 어떤 형태가 많아요? 머리는 뭐 소고, 몸은 뭐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이게 당시에 이교도들이 혼합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혼합하는 것을 거룩하지 않고 이것을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봤는데, 당시에 이교도의 형태에서는요, 혼합하는 것을 오히려 거룩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적용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룩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을 분명히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동물들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식물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직관적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재료, 옷, 의복에 대해서 뭘 섞었나, 의복에 대해서 왜 섞지 말라고 했냐면, 당시에 의복의 주 재료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됐어요. 실제 이스라엘이 원래 목축하던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이 주 이제 산업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면서부터 계속 목축을 하면서 사실상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면서 거기서 계속 목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양을 키워가지고 양과 염소, 실제 모든 이제 의복 재료의 거의 대부분은 양이고요. 염소 털이 아주 일부 있고요. 아주 이제 막 가끔 성경 보면 약대 털옷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은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주로 생산되는 이 옷감 재료예요. 그리고 당시에 또 뭐가 중요한 재료가 있었냐면 세마포가 있어요. 세마포가 주 재료인데, 세마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세마포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 세마포는 아마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아마라는 식물의 줄기가 굉장히 이게 단단해요. 그 줄기를 이게 쳐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한국도 그거 있잖아요. 배삼, 그 아마가 삼이에요. 그 아마가 삼이에요. 삼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도 삼배옷 집잖아요. 삼을 그거 이렇게 해다가 그걸로 다 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배틀에 짜서 하는 게 삼배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아마랑 그 아까 말했던 아마시에서 나오는 세마포하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나오는 양,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쪽에서 나오는 세마포, 삼배옷, 그걸 가지고 주로 의복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섞어서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섞어서 만드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양털 옷이 더 부자들이 입었을까요? 세마포 옷이 더 부자들이 입었을까요? 세마포 옷이 훨씬 부자들이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훨씬 부자들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세마포 옷이 더 뭐하기도 좋냐면, 이 식물성이기 때문에 색깔을 넣기가 좋아요. 색을 입히기가 좋아가지고, 보통 옛날에 막 그 누구야,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한테 색 옷 입히잖아요. 그리고 고위 간직이 있으면은 이 빨간색 옷은 왕족 상징하고, 뭐 파란색 옷은 막 그 직분에 따라서 옷 색깔이 있고, 대부분은 이 색깔을 안 넣은 옷 그대로를 입는 것은 평민들이에요. 그래서 옷의 색깔을 넣는 것은 대부분 세마포 옷으로 겹겹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겹겹이 입는 게 더 높은 상류층이 더 비싼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건 이집트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마포 옷이 되려면은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되는 데서는 이게 안 나와요. 이 아마가. 그래서 아마는 어디에서 잘 자라냐면 갈대 이런 것처럼 습지대,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물이 항상 많이 되는, 딱 어디입니까? 나일강의 이 자연환경 속에서 많이 자랄 수 있는 게 이 세마포, 이 아마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재료였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섞어서 직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섞어서 직조하지 말라?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교도와 구분을 짓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약간 제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까 1번에 지금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제의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털과 배실을 섞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디에만 썼냐면 여기에서는 자기들
일상생활에서 이거 섞지 말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혼합해서 했던 용도는 엄격하게 제한된 용도였어요. 왜 제한된 용도였냐면, 자, 우리가 성막 짓잖아요. 성막이랑 대제사장의 겉옷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는, 이런 걸 만들 때 그냥 성막 같은 거는 정말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옷 의류를 만들 때 왜 섞을까요? 한 재료로만 하면은요, 이게 더 튼튼하지가 않답니다. 재료를 섞을 때 더 단단하고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성막을 만들 때나 대제사장의 겉옷을 만들 때는 양털하고 배실을 섞었어요. 양털하고 배실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양털하고 배실을 섞어서 만든 그거는 완전 제의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아주 구별된 용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그거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거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백성은 흔히 두 가지 천을 혼용하는 것을 금하고 그것을 하나로만, 양털만, 보통 평민들은 양털로 만든 옷을 입었거든요. 양털로만 되어진 옷을 입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의적인 요소에서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섞으면 무조건 부정하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섞었다고 무조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의미에서는 분명히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것과 구분해서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말 그대로 우리의 의복의 재료에 있어서는 양털하고 배실을 섞어서 성막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에봇을 만들 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고 구별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요, 마음가짐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나는 내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지, 편하게 옷 입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아주 요즘 스타일로 편하게 그냥 그 격식 그런 거 차리지 말고 쓰레빠에다가 반바지 이렇게 입고 위에 나시티 입고 설교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안 돼요. 그거. 성경에서도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뭐 격식을 차린다, 목사님 꼭 양복 입어야 되냐,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제가 막 에봇 입거나 막 그런 거 입지 않죠. 가운 입는 거 안 원해요. 그래도 그냥 개신교가 그나마 이 양복이, 의복이 되게 간소화해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우리가 인식하는 상황 가운데 이게 단정한 옷입니까? 막 좀 화려한 옷입니까? 단정한 옷이잖아요. 단정한 옷을 입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복부터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요즘 시대에 권위 그런 거 없고 격식 그런 거 차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를 대할 때도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부모에게 격식을 차리는 것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거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다 반말이야 그러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영어에서도 영국의 진짜 정말 이 상류층의 언어에 있어서는요, 격식을 차리는 언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누구 앞에서 분명한 격식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법 아래에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더 이상 애굽의 세상의 것에 휘둘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왔는데 나온 너희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서 너희들 사람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게 격식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 내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랄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좋아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부분은 쉽죠. 편하죠. 괜찮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뭐예요? 지금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못 보겠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지금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레위기 전체의 그 법칙을 통해서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전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구분하는데요?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남을 막 지적할 수는 있어요. 내가 남을 지적할 때는 괜찮아요. 왜요? 내 기분이 그러니까. 네가 그거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좀 부족할 때 남이 나를 지적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싫으시죠, 그죠?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남이 날 지적하는 건 싫어요. 그러면 네가 남이 널 지적하는 게 싫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너도 너의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오래 참아주시고 그것을 긍휼로 품어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한테 탁 나가기 전에 그걸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용납해주고 한 번 더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은 기분대로 탁 나가죠. 그래서 내가 남한테 말하는 거는 너한테 유익되는 거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근데 남이 내 생각하는 건 싫잖아요, 그죠? 네가 뭔데 내가 어떻게 하고 네가 뭘 규정을 해? 네가 왜 내 거에 그거에 다 간섭을 해? 나는 남에 대해서 생각하길 좋아하면서 남이 내 생각하는 건 싫어하는 그 요소가 우리 안에서 깨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요소는 뭐에 근거한 거예요? 내 마음, 내 자아, 세상의 원리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를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져가야 돼요. 세상과 섞여져서 어떨 때는 세상처럼 대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고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법대로 나를 대해 주길 원하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의 원칙 말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막 쏘아붙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남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누구의 뜻 안에서 남을 대합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남을 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남을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남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뭐하라? 대접하라. 저 사람한테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이제 동물이라든가 식물에서 이종교합에 대한 부분을 물론 지금 활용이 되죠, 사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 섭리의 원칙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종교배할 때 정말 나귀가 행복할까요? 그 나귀와 말의 이종교배에서 나타난 노새가 정말 그 노새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이용을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용 가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부로 섞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보호하면서 조심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자연 파괴라든가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내 욕심에 따라서 함부로 사용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에 있어서 뭐 하라? 너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너 그거 금해야 된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누구를 향한 대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이게 지금 뭘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냐면, 창조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 이 거룩하지 구별되지 혼합하는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뭐에 뿌리를 두고서 나오는 행동들인 거예요? 죄의 뿌리를 두면서 나오는 행동들이다. 너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주 부활주일 지나고 이번 주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던 원흉이었던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여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참된 새 생명,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서 부활을 맛보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더 이상 죄의 길로, 내 욕심에 따라서 죄에 의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온전히 내 삶에 적용하고 그 거룩함을 내 신앙 안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함부로 세상과 섞지 않고 함부로 죄악과 나를 섞지 않고 함부로 악한 것들과 나를 섞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영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이 지난 이 주일, 부활주일이 지나고 첫 주를 맞이하는 이 주일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는 끊어져서 참된 의인이요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더 이상 죄악과 세상과 혼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